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풍성함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면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언제 우리가 죽어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중동의 그 전쟁이요, 그리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 세계 곳곳마다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많은 그 역병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가지만 누군가가 나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연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보면서 이건 뭐 해가 지나면 그렇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고 결실이겠지,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돈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의 풍성함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진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살 곳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되니까. 그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아들들을 곡식을 사러 보내잖아요. 곡식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이 땅의 채소와 곡식과 열매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졌다 해도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바울에게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가 왔다와 저기에 예수가 왔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디든지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틈타요. 우리 여기 미국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단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항상 내가 마땅히 주께 감사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세상에 무엇인가를 내가 취했을 때 감사합니까? 내가 세상에 성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까? 내가 세상에 출세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미국 주류회사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감사지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신실한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은혜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는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으로 감사해요? 맛있는 것 먹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의 가장 감사요, 목사의 가장 기쁨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갈 때에 목사는 가장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거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뭘 기쁨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는 간간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기뻐하며 다니는 것이 목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보면서 첫 번째 뭘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줄 아세요?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만약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딱 백악관에 딱 그래 뭐로 딱 우리가 이제 가서 일한다 그러면요,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요, 백악관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자랑할 거예요. 그죠? 자랑이에요. 이 땅에 가장 권력이 있고 힘 있는 곳에 가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것보다 더 권위가 있고 왕권이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욥을 딱 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야곱을 다 건드려 보지만 욥의 생명까지는 건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허락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네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풍성한 것을 다 제공하는 그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갔잖아요. 아들을 만나서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 형제들과 이 왕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고 묻으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니까 고센 땅에 가기를 원한다.
이곳에 풀이 풍성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한 기름진 땅입니다. 이곳에 가서요, 얼마나 평안해졌어요. 얼마나 그냥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니까는 이제는 다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곳이 좋사오니 거기서 지내다가 요셉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종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몇 년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들을 버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죄악된 모습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만들어 놓고 버리지 아니하셔요. 누구를 찾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찾게 하신 후에 뭡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딱 찜해 놓으시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래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아무리 피해도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앉혀놓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힙니다. 내 앞에 앉히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명해서 이름을 딱 불러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니 너는 절대로 너희는 어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떠나 있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뜨거운 그 태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원한 구름을 그것에 덮어주셔서 그 광야를 지내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임승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고려대 나와서 잘 나간 분이에요. 키도 훤칠하고 키도 우리 수희 아빠처럼 크고 멋지게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불러도 거역하니까요, 같이 사업한 사람들 사업 다 망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하고 사업을 동업하려도 두려워서 못하겠어.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멋진 세상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인데 왜 나한테 오지 않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꺾어놓고 봉천동에요, 방 한 칸에요, 어머니 모시고 딸 둘에 그 식구들이 다 오밀조밀해. 화장실도 없어요. 공동 화장실에 그 가서 써야 돼요. 그런 데다 갖다가 몰아넣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때 47에 하나님이 결국 무릎을 꿇고요, 어떻게 됐어요? 신학을 왔더라고요. 신학을 왔어요. 버스를 탈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없애게 만든 후에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인데 왜 이 자리에 오지 않아? 너희들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답답한 인생에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형제들이요,
미혹의 영이 많고 많은 혼란의 영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강건하게 서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좁게 보지 아니하고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입니다. 내가 너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 은혜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그 환경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이거 더 드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서 그만 먹을래요, 이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도 어떻게 돼요? 언제나 감사해요. No thank you. 내가 지금 많이 먹어서 나에게 권하지만 권한 것에 감사하지만 나는 그만 먹을래.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말 한마디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문화가 바로 미국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됐다고 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어떤 자녀들이 속을 썩이잖아요. 이 죽일 놈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에 감사합니다. 애 때문에 나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걸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나 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와서 가만 앉아 있다가 여러분 딱 돌아가면요, 그러면 전부 다 감사가 나올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사가 넘쳐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딱 공작을 딱 만들어 놨어요. 사람 딱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대로 거기다가 뭘 불어 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갖다 부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조각 하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그냥 남 탓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얼굴에다가요,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해 보세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뻐요, 기뻐.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제 메릴랜드로 이사간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요, 언제나 밝아요. 우리 구하라 집사님이요, 엊그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정말로 내가 그쪽에 가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아무리 자기 속이 막 문드러지고 썩어져도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언제나 환한 모습입니다. 환한 모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으니까 이 속에서는 막 지금 그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은혜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 못 드렸어요. 이제는 다시 내가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38편 19절 말씀 볼까요? 어떤 자가 감사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산자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내 안에 꿈틀거림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구별된 삶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랬습니다. 인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절대로요.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최고의 공부를 간다 해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인간의 변화의 기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3살 이전의 인간의 인격은 딱 그때 다 완성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 어린아이 2명을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3살 때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가 하나는 7학년이고 하나는 5학년이래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요, 아이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3살 때 모든 인격은 다 형성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여기서 뭐라고? 성령의 거룩하심이라고 말씀해요.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별되게 사니 너희도 구별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불교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다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 종교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종교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써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였던 그 하나의 대상을 놓고 그 대상 앞에서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삶이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요? 돌을 던지면 맞으세요, 여러분. 맞으세요. 맞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뺨을 때리잖아요? 맞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리시더라고요. 참 제가 3년 전에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그분이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찾아왔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해도 한마디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욕하면 욕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분을 내게 하면 내가 같이 분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마음을 속상해 나도 같이 그 사람을 속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바로 총이 바로 나가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백성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도 그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구별된 삶의 은혜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몇십 년 동안 내 몸에 인이 박혀 있었던 것을 끊기 위하여 그냥 발버둥 치면서 매일같이 목사님 승리, 또 그 다음날 승리, 17일째 18일째 딱 되니까요, 그때는 그 말 안 해도 승리예요. 승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화난다고 내 화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남자들이 잘 참지 못해요. 내가 지금 벌써 해는 지가 되면 지는 해가 지금 되면 어떻게 하나? 나 지금 10년 동안도 힘이 있어.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내 큰 소리 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죽으세요. 그러면 그 모습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절대로 안 죽는 게, 죽었다가도 갑자기 쭉 튀어나온 게 있어요. 남자들이 물뚝하는 그게 있어요. 이것까지도 내가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정말 내가 불뚝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한 번 딱 했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 몇 시간 후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나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기죽으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서임 집사님 집에서 그러나 봐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소리가 안 나대. 조그맣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받는 은혜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가 나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자, 우리가 이 구원은요, 누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멋지게 생겼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이 PH뱅크만 가면 뭐라고 하면 멋진 분이 오셨대. 그 내가 그 멋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줄 아세요? 비싼 화장품 착 발랐어요.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파운데이션을 받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어여뻐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라고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또 예수님 믿으세요. 내일 또 예수님 믿으세요. 어린아이가 나를 보고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하면 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예수 잘 믿을게 이래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네가 그 얘기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이의 눈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목사로 보일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5살 먹은 아이가 목사가 줄줄 따라오더래. 그러더니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구나. 내가 그래 잘 믿을게. 내가 정말로 멋지게 예수님 믿을게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예수 믿는 것 같지요? 우리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을 보면 날마다 그분들을 자랑하고 다녀요. 이분은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분은 저렇게 기쁨 위에요. 이거 자랑하는 게 목사입니다. 이게 자랑해요. 오늘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리 꽉 찼어. 이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안 돼요. 뭔만 자랑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뭡니까? 은혜 받은 것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믿음 아니에요. 다른 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에 세워져서 어떤 그 유혹이 우리에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